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년부터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년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음을 믿으세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과학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과학으로 증명되면 성경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된 건 믿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과학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증명해냈다면 그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을 입증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쉬운 예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흘이 지나서 모든 신경, 세포, 조직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갑자기 갈라져서 거기에 길을 내고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마른 강야처럼, 마른 땅처럼 바다를 지나갔다, 이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화론, 학교 가면 진화론이고 교회 오면 창조를 듣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건데요, 뭘 선택할 거냐, 선택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행복이 없었던 거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간에 받은 말씀이 참된 예배 아닙니까? 참된 예배자로 서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 아닌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남편이 5, 6대도요 인간의 그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드려지는 한 번의 해중 예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수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주일은 꼭 일요일만 주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 전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맛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주일날 한번 모여 회중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의 예배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행복, 또 일상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2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요새 일을 안 하시거든요.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일을 안 하시니까 밥 3끼 먹는 게 좀 부끄럽다 하시더라고요. 2끼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2끼를 먹어도, 아니 한 끼를 제대로 먹어도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주 내내 굶고 일요일에 한 끼만 먹는다.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도 없고 엄청난 문제가 올 겁니다. 더 확장해서요, 계속 굶다가 1년에 한 부흥회하는 주간에 아주 특별한 음식을 엄청 맛있게 과식을 했다. 몇 달 굶고. 그건 뭐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기가 어려울 겁니다. 힘이 있어야 먹는 거거든요, 음식도. 그러니까 핵심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 산의 진미가 맛있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양식을 맛있게 먹는 건강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외식이나 특식은요, 그건 기가 막힌 맛이 느껴질 거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주일 예배 한 번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 그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구역 모임도 있고, 또 이제 매일 새벽 기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일수록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일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 틀림없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궁평 성도들이요 올 한 해 그런 영적인 성숙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표가 뭐냐면,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계 비전을 향하여. 그래서 첫 번째는 여주동행, 라이프 스타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주동행이 뭔지 여러분께 제가 소개했어요. 주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새벽에도 그 주님과 깊이 만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시간에 깊이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요 생활만 되어져도요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계 비전, 제가 어제도 교회를 그냥 구석구석 조금 이제 청소를 하고 쓸고 하는데요, 참 교회를 청소할 때마다 전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봉사 구역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런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이후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과는 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또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 좀 우리가 오래된 교회이지만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고 쓸고 닦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속으로 반해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번의 깨달음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구역 모임을 하니까 구역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또 순종하신다고 구역 보고서 밑에 보니까 요번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 하면서 이렇게 막 나눔을 가지고 아마 구역장님들이 정리하셨나 봐요. 기도 제목이 막 써져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냥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말씀도 1년에 2번 듣는 이거 성경 이독을 또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말씀도 읽고 또 이제 곧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저와 함께 또 3주간 만나고, 또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또 공유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힘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유가 있으면요, 그 어려운 사람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이 신약의 13권, 정확하게는 13권이고요. 이제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뭐 설도 있어서 그걸 빼더라도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2개로 나누어져요. 전반부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교리,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그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그 분명한 지식과 그 기가 막힌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후반부에 다루게 되거든요.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요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는 기가 막힌 복음의 정수가 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도 크게 2개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넘어오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결단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삶의 하나라도 행함으로 옮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참 중요하고요, 이제 생활의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그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흥얼거리는 찬양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냥 기쁨만 충만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기뻐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말해주면 되잖아요. 아멘. 다들 자기 거 챙기기 바쁜데 저 사람은 자꾸만 있으면 다 나눠준단 말입니다. 아니,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나눠주는 게 특기입니다. 나눠주는.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활의 예배는요, 사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 거예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제 제가 몇 주는 계속 여러분 궁평의 만나에 있는 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궁평의 만나에 있는 곳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제가 가끔씩 쓰라고도 할 거예요. 쓸 사람은 쓰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또 이제 구역 모임 때 한 단어라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라고요. 우리 그 궁평의 만나에 그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시작.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몸을 뭘로 드리라고 합니까? 어떤 제물요? 거룩한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올리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또 피를 흘려야 되고요. 또 각을 떠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랍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다가 그 아들 100세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아들이라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나 죽었소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거기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새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질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 그 말은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면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려면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산제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말씀 그대로 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산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생활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읽으셨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회중 예배와 평일에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에 회중 예배를 드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라도 딱 적어놓고요,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게 생활의 예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를 값주고 사신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일날 모여지는 회중 예배로만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지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서 생활의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생활의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또 해야 될 게 있죠. 먼저는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궁평에 만나 2번에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2번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 졸업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막내 딸이 이제 만나줘서 그 우리 막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가정을 올라가잖아요. 이제 수료식 행사를 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2부 순서로 그 졸업하는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읽는 겁니다. 이제 선배들에게 하는 내용을 쓴 사람도 있고 또 후배들에게 쓴 것도 있고 선생님에게 쓴 것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고마움의 편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참 놀라운 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를 읽을 때는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본인을 아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 마음을 너무 썩여드린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식을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이어가고요. 휴지를 그 선생님이 몇 번을 갖다 주고 막 눈물을 훔치면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폭포수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친구가 아니라 그 졸업하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의 그 속에서 부모님 이야기할 때면 그냥 말을 다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고 눈물을 쏟아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이런 자기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지. 부모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감사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 흘리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새로운 마음의 변화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졸업하고 한 학년 올라가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 눈물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번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참된 예배자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음 변화가 없으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줄쳐놓고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먼저 구할 것.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고요.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통치와 지배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요,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요, 벌써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죠.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그 주보 같은 거 만들거나 할 때요, 오타가 생기면 막 마음이 불편해져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아내가 막 바쁜데 제가 사실은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요새는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다가 오타가 생기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음악과 관련된 분이 나왔는데요, 그 인도하는 주영훈이라고 하는 집사도 작곡하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어디 교회 가가지고요 찬양대 성가대 하면요 은혜가 안 된대요. 이탈이 오거나 반주에 뭔가 하나가 빠지거나 그러면 자꾸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음이 안 맞는 게 거슬려 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거 왜 저렇게 치지? 왜 저렇게 틀리지? 이게. 근데 결론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니까 그게 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요, 막 옳고 그름 때문에 막 싸우죠. 다 나이 드시고 이제 80 넘어가고 90대 보십시오. 옳고 그름이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고 감사지. 네. 모든 것이 은혜죠. 그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다른 모양들을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모양끼리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생활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 마음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의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색깔을 이제 좀 내려놔도 됩니다.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하고요. 다르고요. 다 나랑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점점 원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깎아지면서 서로 둥글둥글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가 되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면 여러분 상상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생각나니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잖아요. 가끔씩 변기가 막힐 때 있죠. 제가 어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제 막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변기가 막히면 제 방법이 있거든요. 저만의 방법. 이제 뜨거운 물을 계속 샤워기로 갖다가 틀어가지고 변기에다가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막혔으니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넘칠 것 같으면 이제 딱 서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딱 깔아앉잖아요. 그럼 다시 또 넣어요. 뜨거운 물을 계속 부으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가끔씩 막 물이 쭉쭉 빠지다가 갑자기 펑 하고 내려가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어제는요 좀처럼 이게 예전 같으면 몇 번 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니까 막 이 습기가 막 차면서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막 향은 막 진동을 하고 그게 막 전체에 뱄나 봐요. 그 한풍기를 틀어도 막 밤새 틀었는데도 냄새가 잘 안 빠질 정도로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다가 안 내려갔는데 냄새 난다고 포기합니까? 뚫릴 때까지 시도해야 되는 거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막혀 있으니까. 그걸 뚫어내야 청소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냄새도 빠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하다가 아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사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싸움을 계속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한번 예배하다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절대 그 거룩함의 맛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늘 그 오물과 함께 오물 냄새 늘 풍기면서 늘 그냥 찝찝한 마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힘이 들어도 잘 안 돼도 그 뚫어내기 위한 과정 속에 막 지금 그 안에가 막 뿌옇게 그냥 막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막 전체가 막 온통 오물 냄새로 진동을 해도 한 번은 뚫어내야 되지 않아요? 뚫어내야 냄새도 나가고 오물도 나가고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게 뚫려야 된다니까요. 그 근본적인 것 뚫리는 과정이 뭐냐면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요 절대 우리 인생이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늘 뭔가 하나 걸려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늘 그냥 찝찝한 거예요. 늘 불편하고요.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생활로 연결되어서 한 주 내내 그 주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뻥 뚫려질 때 진정한 거룩의 맛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1절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말고요, 우리 모든 공예배도 한번 도전하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새벽 예배도 한번 도전하시고요. 예배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다면 모든 것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진정한 거룩을 맛보게 돼요. 제가 지금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요, 그 오물 뚫리지 않고는요 주변 정리 안 됩니다. 아니, 막혀 있는데 아무리 청소한들 그 근원이 남아도 됩니까?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거기에 한번 뻥 뚫려져야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고 환경이 바뀌고 진정한 깨끗함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예배입니다. 생활의 예배입니다. 그 생활 속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향하여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간략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